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서를 보았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이렇게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느헤미야를 2주간 동안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고요. 그 포로 귀환에서 1차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재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 학자 겸 에스라, 그죠? 율법학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학으로 힘썼다. 가르치기에 힘썼던 사람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이 성경 공부 운동의 아주 중심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3차 귀환을 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벽은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국 그 나라에서 총독으로 행정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큰 리더로 쓰임 받은 사람들인데, 에스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의 16대 손이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에스라는 이방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태어났지만 그는 학자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에 비하면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고요. 총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했지, 율법학자니까 그렇게 했겠지.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평범한 그냥 성도였어요. 성도.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기억납니다. 청년부 때 이렇게 청년들 성경 공부 막 하잖아요. 그때 느헤미야에 대한 인물을 연구하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냐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리더로 세우셔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떠한 리더였는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를 1장부터 13장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느헤미야가 가장 많이 한 행동이 기도예요. 기도. 느헤미야서를 많이 찾아 읽고 있는 분량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느헤미야가요, 총독으로 있을 때 수상국에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이냐? 3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부탈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앉아서 웁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면서 지금 회개기도까지 합니다. 회개기도. 자,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항상 회개할 때 자기를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6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러죠. 범죄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가졌고 침략당하고 망했던 이유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먼저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 이스라엘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외교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라고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그리고요, 느헤미야는 뿐만 아닙니다. 수시로 기도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어떤 무시로 기도한다. 예.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들었죠. 기도하고 회개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주려면 누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죠. 그럼 진짜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만 보고 우리가 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왕 앞에 나갈 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장인데 1장을 읽으셨죠. 2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탔다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얼굴 안색이 안 좋으니까 왕이 물어봤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요 아주 짧은 요 어간에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로 대화할 때 있잖아요. 중요한 어떤 사람과 중요한 일을 갖고 대화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천냥피도 갑니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곧이에요. 곧.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바로 말하지 않고 그 짧은 어간에 묵도가 뭐예요? 묵상기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서로 앞에 있는데 막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묵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지혜 주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요 표현이요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이 또 있거든요. 7절, 잠깐만요. 7절도 한번 보고.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요, 왕한테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거 참 지혜로운 이거 대화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다 허락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이 허락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 그래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왕과의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 묵속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말했더니 지혜롭게 말했죠.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죠? 좋게 여기시면, 왕이 원하시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 청년 때요, 이 구절을 딱 보고 참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 청년부에서 이게 해외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고 부장도 안 믿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단 직원이고 또 그때 휴가 기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락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 구절을 딱 보고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사장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묵도기도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지혜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그런 책이 있어요. 설득심리학이라는 책에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너 화술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왕의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 허락을 받아낸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볼게요.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장에 보면 이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자꾸 나옵니다. 에스라 때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이 방해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우리 4장 9절 한번 읽습니다.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그러면서 또 6장 9절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는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를 이들이 막 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막 잘못된 소문을 막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데, 9절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계속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절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이 얼마 만에 건축이 된지 아십니까? 6장 15절에 보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러니까 대적들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짓는 것을 방해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을 된 걸 보고 이들이요 두려워한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100%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이 아니라 만, 수십만, 수백억,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성벽을 재건하고 잘 지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의 사람이었어.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 믿음의 사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근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는데 못 나가게 만들고, 뒤로 후퇴하게 만들고. 근데 리더는 그게 아니잖아요. 리더는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한 사람인데 그의 기도는 그의 믿음에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자, 우리 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장에 가면 1장 5절, 그는 하나님을 아주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두려움을 줬죠. 근데 느헤미야가 사람보다 더 두려워한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자꾸 용기를 주면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자,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직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서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말 합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3장.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가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17조 구약성경. 자, 여기 보면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우리가 다음 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예.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자신의 존재를 아주 비하시키고 이렇게 판단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스스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을 볼까요? 갈렙. 자, 14장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7, 8,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랬더니 온 회중이 그들 돌려치려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믿음의 용기를 주고 믿음의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서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열어보세요. 기도의 사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므로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안의 가장으로 또 일터의 사장으로 또 선배로서 또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저마다 위치에서 리더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기도하는 리더, 믿음의 기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리더의 역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